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평성이라는 것입니다. 공평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불편하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람들 unfair하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불의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 말이죠, 데모들 많이 하지요. 미국에도 요즘에 데모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평함이 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공평성이 깨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차별과 이 편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시사 만화 가운데 광수생각이라는 그러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녀석은 강철도 뚫는 이빨과 강인한 턱을 가지고 있답니다. 후각이 발달해서 멀리 있는 것들도 금방 냄새로 알아채고요. 국가대표 선수보다 더 빠른 발을 가졌습니다.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랍니다. 장애인들을 물어뜯고 없는 사람을 보면 천둥처럼 지저대고 전과자는 세상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으르렁거립니다. 반면 녀석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살살 흔들어대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 그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개의 이름은 바로 편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대부분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외모가 잘났는지,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우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짐승들도 가만 보면 말이지요, 서로끼리 이렇게
어느 짐승이 센지 어느 짐승이 약한지 서로 만나면 그 우열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서로 만나면 내가 꼬리를 들어야 하는지 꼬리를 내려야 하는지 여러분 금방 판단한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짐승의 수준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존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짓밟으려 하는 모습들을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높여달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자아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맥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이 그렇게 유행을 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그런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방학 때만 되면 대학생들이 성형수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그래, 방학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 얼굴이 다 변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형을 수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명품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치장하고 그래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챙겨나는 마음이 뭘까요? 판단하는 마음이지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무시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존중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인지, 자기보다 딱 봐서 못한 사람 같으면 말이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차별하고 그러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질병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도 자아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르시시즘의 그 종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갔다가 이제 수원을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수원에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한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면서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들에게 갑니다. 그래, 제가
아, 아들이 수원에 살고 계시는가 보네요. 아드님 댁에 가시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야채 장사를 하시고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저녁에 이 늦기 전에 빨리 그것을 자식에게 갖다 주려고 지금 헐레벌떡 차를 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었냐면 수원에 있는 수원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지금 면회를 가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면회 가셔서 그 돈을 좀 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냥 헐레벌떡 그 노구를 이끌고 차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물어요. 지금 몇 시나 됐지요? 예, 제가 내릴 때가 되면 수원 교도소 앞에 되면 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국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수원 교도소 앞에 되면 꼭 좀 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할머니가 좀 내리셔야 되는데 꼭 좀 서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지금 가시면 늦을 텐데, 벌써 늦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할머니가 수원 교도소 역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내리시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피곤한 몸, 그 구부정한 그 노구를 이끌고 말이지요, 아들에게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제가 창밖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울었습니다. 이 어머님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지요. 제가 한국에 계신, 천안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 고기하고 이제 과일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 받았다. 근데 내가 그거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눈물이 나세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젊어서 정말 꼭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작은 선물을 보내주니 내가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먹다가 내가 마음이 격해져서 내가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님은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그러세요? 그렇게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연약해지셨어요. 파킨슨 병이 있으셔가지고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전화를 끊을 때까지도 이 셋째 아들 걱정에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머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요,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자기의 몸보다, 자신의 병든 몸보다도 더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어머님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무엇을 더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참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만 했지, 내가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하고 성도님들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에 저희가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자기 사랑 그만하고 남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창기들, 세리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봐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차별하지 말라. 다시 한번, 차별하지 말라. 네, 그래요.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긴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가장 많은 희생과 섬김을 치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 조건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안 따지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공정하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백성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사람들 많이 차별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차별하는 모습이 간혹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로 또 사회적 조건으로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선생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그 당시 사회에서 하층민들이었어요. 노예들도 많았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그들 가운데는 말이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그 수신자로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 이런 분들 로마의 고위 관료들 그런 분도 있었지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 지주 출신이었죠.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같은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 앉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좀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은 저기 그냥 발치에 앉아라 그러든지 저 그냥 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성공해서 나도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만 오면 말이죠 외모를 꾸미는데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명품 옷 사다가 걸쳐 입고요. 왜요? 그래야 교회 가면 좀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제자의 삶에 헌신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든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보다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생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위스의 쥐리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잠깐 들렸는데 그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흔적을 좀 이렇게 찾아보았던 적이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 3대 종교개혁자 그러면 존 칼빈 그리고 마틴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를 손꼽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는 쯔빙글리가 침례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러한 종교개혁자였지요. 쯔빙글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신 그 교회에 제가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로스민스터 처치. 그 그로스민스터 처치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말이죠,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의자의 이 위치와 배열이 이게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의자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의자가 있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원형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강대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물었더니 저 높은 데 있는 의자들은 그 당시 귀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은 데는 그저 일반 평민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여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또 따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지요. 구분 짓는 거죠. 서로 차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그래도 많이 평등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되었고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민족인지, 저 사람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은 부자인지,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말이지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말이지요, 우쭐대기도 하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사람들 괜히 깐보기도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래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말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이제까지 누리고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그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에이 그건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과장법이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자기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천시를 받아도 좋고 멸시를 받아도 좋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좋고 자기는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selfless. 자신을 전혀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티끌만큼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내 모든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고 저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밖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 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생각만 해도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여러분 내 안에는요 나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내 구원을 시큐어 해놓고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한다고 하니 여러분 그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은요 다 느껴집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정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간절함, 애끓는 이 마음, 이 기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나 먼저 챙기고 그리고 당신은 그 다음,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완고한 자아, 이 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이기심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정말 다른 영혼들을 목숨을 바쳐서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말?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해서 종종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목사가 성도하고 너무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목사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를 2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삶 동안 사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난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사들은 이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 이 종, 노예 그런 말이니까 당신들은 종이야. 당신들은 노예처럼 섬겨야 돼.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에요. 목사도 종이에요. 전도사도 종이에요. 집사도 종이에요. 성도도 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 그렇죠? 내 자존심에 어떻게 가서 말이지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학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종이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종이 자기 지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 내려놓아야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지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님처럼 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그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긍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무시무시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도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누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는 거 들어요. 왕따, 혹은 새로 생긴 말 중에는 은따, 이런 말이 있죠. 왕따라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사람을 따돌리고 고립시키고 구박하고 그러는 것을 왕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따는 뭘까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여러분 이게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 사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아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말이지요, 왕따를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는 여러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됐어요. 그치요? 사람을 괜히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치요? 하나님 그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 왜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당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래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마음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해 달라는 이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섬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주님의 자녀이고요. 그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긍휼히 여겨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우리 뉴네이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미천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아사랑에 도취되어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